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하루를 싸워 나갑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패배할 수도 있겠고, 어제는 패배했지만 은혜로 주어진 기회를 붙들고 일어서서 오늘은 승리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희망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펼쳐져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글자 그대로의 주일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과 안식일을 왜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부탁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주의 영 아닌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글자 그대로의 주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 다음 홍수 후에 다시 지금 시작하는 입장인데,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자마자 안식일을 먼저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선별하시고 나서 12를 세워서 안수하시기 전 그 시대 소망의 순서로 보면은 28장의 레위 마태, 마지막 제자를 이제 불러내시고, 그리고 30장에서 12를 세우심인데 29장에 안식일을 먼저 언급하고, 시소 28장에 레위 마태 집에서 열린 그 잔치에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짓 금식과 참된 금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인용하신 성경절이 이사야 5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맥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12절까지 금식 얘기를 쭉 해오다가 13절에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59장으로 넘어가서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 순서와 흐름을 볼 때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과 59장을 인용한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 마태 집에서 열린 잔치 때문이었고, 시소 28장 레위 마태, 거기서 29장 안식일을 거쳐가지고 30장으로 12를 세우심, 그리고 나서 31장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창조주를 영접함으로 마음의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창조주를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시소 32장 백부장부터 해서 36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까지 해서 믿음을 쭉 가르칩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약의 패턴과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창조주 경배가 강조되었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재림운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와서 길을 닦았던 것처럼, 그 침례 요한의 정신과 기별과 사명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역할을 해야 될 기별자, 과거에는 침례 요한이었다면 지금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부터
사명을 기억하고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 속에 주어진 기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부터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가 나오게 될 테고 그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이제 외쳐지게 될 그 기별의 핵심은 새 천사의 기별과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소,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경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육신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에 사는 것이 이미 경험되고 익숙해진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께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전해야 될 핵심 기별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창조주 경배.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6절부터 시작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이 날아가고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대조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나를 닮았으니 내 자식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하면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품성으로. 오직 기준은 품성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는 스스로 못하지만 그 사랑 자체이신 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신 그 사랑이신 분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될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우리로부터 이제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면 아니 나를 닮았네?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품성 회복, 율법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 뭐 다 같은 얘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소 정결이 먼저 있어야 되고 성소 정결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늘에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성소 정결 사역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물리적 한계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서 성소 정결을 시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하나 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이제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연합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지 증명해 보자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처럼 홀로 서 계신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분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중보자 없이 서본 경험은 에녹도 못 해봤고 다니엘도 못 해본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다.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셨고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사단의 질문. 예수님은 내가 인간으로서 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믿지 않는 거죠. 당신은 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사단은.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 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풍요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빈곤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맥락에서 내가 스스로는 못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치료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혹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으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중보자 없이도 예수께서 홀로 서셔서 견뎌내셨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끝내 마지막 증명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그 시대를 그런 시간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녹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요. 끝내 대쟁투를 끝마치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창조주 경배라는 거. 이거를 얼마나 강조를 해야 될까요?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부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나의 정체를 밝힐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기는 한데 그중에 특별히 당신들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체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성경절들을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과 안식일은 언급이 되어 있고 2장에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하면서 첫 시작이 안식일부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7절. 그 다음에 선악과 얘기 등장하잖아요. 이 선악과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 17절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악과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다음 18절에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면서 동물들 이름을 짓게 했다가 이제 하와를 지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된 키포인트는 안식일과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율법, 선악과 문제, 선악과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거,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그리고 일반 짐승들은 그냥 창조될 때부터 암수 이렇게 창조가 됐지만 인간은 아담 먼저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나서 하와를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창조했는가? 사랑 때문이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자세한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이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중심이 되는 안식일 창조주를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를 중심으로 한 선악과라는 율법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 내내 쭉 안식일이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안식일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의 개념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문서화시켰어요. 성문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약시대 내내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오다가 예수님도 심지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사도들을 통해서도 안식일은 계속 준수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그것도 규례대로 규칙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이죠. 특별히 20절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될 때가 있을 텐데 피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날이 겨울이나
이 겨울에 도망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임신한 배불러 있는 여인이 피하기가 힘드니까 특별히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세상 끝에 역사의 끝에도 안식일이 유지돼야 함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그런데 인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폐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그 의문에 속한 율법은 육신으로 폐하셨다는 그 십자가로 폐한 율법 안에 안식일을 포함시켜 가지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물 자체가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과 그 절기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했다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5 장에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시면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이 땅에 재림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하늘에 승천을 하면 그다음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십계명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폐할 수 있는 율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율법이 있다는 이것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왜 기준으로 주셨냐면 에스겔 20장 12절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구별짓는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죄인들과 다르다고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표를 삼았다. 그 구별시키는 기준이 뭐냐? 안식일이라고 에스겔 20장 12절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이걸 따지기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조주 경배를 하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짓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 되겠죠. 안식일에 대해서 공격받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토요일, 일요일 이걸 따지자면 마가복음 16장 2절과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성경절, 부활하신 날과 안식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는 거죠. 안식 후 그다음 날 첫째 날에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다 토요일을 일곱째 날로 구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신도들과 그리스도교를 어쨌든 포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 종교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만들어낸 그게 천주교인데 그래서 천주교의 십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출애굽기 20 장에 적혀 있는 그 십계명 중에 두 가지가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천주교는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의 두 번째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다음 네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왜냐하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일요일이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이 안식일을 이제 준수하는데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요일 예배를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은 AD 313년에 종교 자유 선포한 거, 그리고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거. 그때는 뭐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뭐 다 쉬어도 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과 부활절 예배가 시작이 되다가 364년에 일요일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게 정착이 된 다음,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도 일요일 예배가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364년, 한 50년 지났죠. 종교자유 선포될 때 313년부터 364년까지 50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두 세대가 가까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머지 한 세대에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서 다시 일요일만 성별하는
선포가 이루어져요, 법제화돼서. 그때부터는 강제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은 예배드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일요일만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렇게 됐을 때 지구상에서 안식일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종교 자유 선포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투쟁을 했었는데, 이 한 세대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을 했던 한 세대, 거의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다 돌아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안 해봤던 그 자녀들이 한동안 사단의 회유책에 충분히 젖어 있다가 강경책이 펼쳐졌을 때 누구도 대항을 못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라졌죠. 그 안식일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 재림운동 이후 다시 이걸 부활시킨 겁니다. 물론 국부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적은 무리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고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슈가 좀 될 만한 그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통하여 이 안식일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계기는 1844년 대실망 이후 남은 자들이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볼 때 안식일 회복을 시키는 거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안식일 문제 가지고는 성경적으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라고 따로 종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개혁한 교회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죠. 그 개신교가 1517년에 말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개신교회가 개혁한 것이, 뭐 십계명 회복은 했어요. 십계명 회복했지만은 우상을 섬기진 않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은 여전히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상을,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형식에서는 벗어났으나 창조주 경배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천주교회는 개신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뭘 개혁했는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비웃는 거죠, 실은. 재림교회는 정확하게 율법을 회복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사단이 또 재림교회를 가만히 두진 않죠.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만 회복된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으로만. 내면에서 율법이 회복돼야 되고 진정 안식일, 창조주 경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 재창조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고 통탄할 일인 것이죠. 제 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와 어떤 조직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개인만을 보더라도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영감의 글은, 그리고 성경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성경과 영감의 글,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주가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창조주 경배를 기념하는 날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하여 왜 너희들은 토요일이야 라고 정체를 물어올 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왜 안식일이어야 되느냐, 왜 창조주 경배여야 되는가,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인이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한 성경절들은 가급적이면은 암송하시고 누가 질문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절을 제시하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성경 바깥에서 논리를 주장하고 교리를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절로, 성경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요일교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뭐 우리는 일요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다. 그날을 구별하는 거다. 뭐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창조주 경배했다면 그분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거부하거나 알기를 거부하거나
알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 요거 성경절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숙달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좀 암송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구 역사 속에서 최초의 창조 때부터 그다음에 홍수 다시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안식일이 먼저 강조될 수밖에 없느냐. 이 부조와 선지자 안에서.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스토리상 안 맞는데 뜬금없이 안식일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수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자꾸 암기하시라는 이유가, 목차를 자꾸 외우다 보면 뭔가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과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좀 뜬금없이 이게 등장하네.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속에 인제 성령께서 목차 구성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지?'라고 고민하다 보면 이게 연결고리들이 있어서 '구조에도 이렇구나. 시대소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왜 계속 시작할 때는 항상 창조주부터 강조되고 시작이 되는 걸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면 이 창조주 경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더 부각이 됩니다. 명확해지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언의 신 전체도 그렇고 무엇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더불어 또 강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 소망은 29 장이 뜬금없이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 목차를 볼 땐 뜬금없는 것 같은데 28장 내용을 잘 읽어 보다 보면 28 장과 이사야 58 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 58 장이 13 절에 안식일이 등장한 것을 시대 소망의 29 장에서 안식일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안수하는 거구나.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목차만 볼 때는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식일을 거기 끼워 넣은 이유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진도를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첫 번째 문단 안에 이 하고 싶은 내용 다 담아 놨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주일 제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일 제도는 6 일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결론은 또 안식일, 창조주 경배, 이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가 24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주라는 7일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 년이잖아요. 근데 이 7일 주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 세계 속에서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꼭 7 일이어야 돼? 그래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10 일에 한 번씩도 쉬었습니다, 혁명기 이후. 그러니까 너무 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그럼 5 일에 한 번씩 쉴까?' 왜냐면 한 달을 30 일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 맞는 건 나중에 윤달로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매달을 30 일로 봤었던 그런 시점에서 5 일씩 쉬거나 10 일씩 끊어서 쉬면 계산하기가 좋은데 7 일은 뭐하고도 안 어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5일 단위, 10일 단위로 바꿔 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그 바이오리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얘기했을 건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가지고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관 다 통과해 가지고 자궁에 내려와 가지고 착상을 하는 데까지 인제 일 주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큰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인제 40 주잖아요, 40 주. 전부 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왜 주 단위로 계산하냐면 세포의 분열과 분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의 세계 속에는 주 단위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하루, 한 달, 1 년의 단위는 물리 세계 속에 그게 있어요, 근거가. 그러나 주 단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그것을 품고 있어요, 주 단위. 한 주 단위로 그것이 분열 분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감춰 두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제 공격을 하는데 이걸 없애려고, 그 뭐냐면 일단은 인제
첫 주일이 수만 년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인제 주로 진화론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이고 멘델의 유전 법칙,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과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같이 공존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합쳐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의 기원은 단세포로 시작한 생명이 다세포가 되고, 그것도 인제 물속에서 단세포가 다세포되고 그것이 척색 동물이 돼서 척추가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척추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그전까지는 기생이었는데 어디 붙어 가지고 살다가 움직이게 됐다. 그게 인제 물고기라는 거예요. 고기 화류어. 그래서 이게 척추를 움직이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다가 인제 이 물고기가 어떻게 펄떡 뛰어 가지고 인제 땅으로 올라왔는데 물 바깥의 세상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물 바깥에서도 살고 물속에도 살 수 있는 양서류가 됐다는 거죠. 그 양서류가 인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인제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는, 종이 바뀌잖아요. 예, 종이 바뀌는 게 인제 종의 기원인데, 유전 법칙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인제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고 형질이 바뀔 수는 있다는 겁니다. 형태. 작은 녀석들이 커지기도 하고 좀 체격이. 그다음에 뭐 야생에서는 뿔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데 필요한 무기가 되니까 뿔이 있지만 가축화돼 가지고 이제 사육을 받으면 무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뿔이 퇴화하거나 뭐 이빨이 퇴화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모양이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고 또 야생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공격적인데 가축화되면은 성질이 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형태와 성질 합쳐 가지고 형질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해 가지고 돼지를 소처럼 크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만큼 큰데 육질은 돼지고기처럼 부드럽게, 이게 이제 고기 먹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돼지를 아무리 잘 키워도 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고, 종의 기원은 아니다. 돼지가 소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이론이 하나의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이랑 유전 법칙을 같은 학년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가르쳐 놓으면은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선생님들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반복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인데, 종의 기원은 진화론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이 아니고 이건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인 것처럼 자꾸 주장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금 진화론을 그냥 그대로 과학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전과학자들은 유전공학을 통해서 자꾸 유전자를 바꿔 가지고 변형시켜 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생명체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종을 뛰어넘는 혹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창조에 도전하는 거죠 지금. 이거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죄는 과학이 되고"라는 시대소망 3 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두뇌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100년 산 게 아니라 거의 1000 년씩 살면서 계속해서 누적된 그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구전으로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수준이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화이 주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홍수 전에 잡종 교배를 통해서 돌연변이들을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전공학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생명체를 만드는 이런 시도들,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게 합법화되고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제하잖아요. 유전자 복제해 가지고 뭐 똑같은 돼지, 개, 양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안 만들었겠어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지만 과학자들이 그거 안 만들었을 리가 없죠. 만들면 영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유전공학자들은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느라고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유전공학의 궁극적이면서도 가장 마지막 목표 지점은 인간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만들자라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충되는데 같이 과학이라고 불리워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뭐 심령과학 그거 심령과학이라는 게 전부 뭐예요? 최면술도 그렇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라서 예전에는 그 신비주의로 취급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한 그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심령과학, 과학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은 그 증명될 수 있는 건가 보다. 합리적인 건가 보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믿기 쉽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게 진화도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지금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이게 원소들 중에서는 안정적인 원소가 있고 불안정적인 원소가 있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균형이 안 맞는 뭐 이런 것들을 불안정 원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제 자꾸 붕괴가 됩니다 서로. 그렇게 되면서 인제 나눠지는데 그것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자꾸 나눠지다가 안정적인 원소가 되거든요. 그 반감기를 계산해 가지고 생명체의 나이를 측정할 때는 인제 14번 탄소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라늄 238 번짜리 그거 가지고 인제 어떻게 납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그 과정에서 우라늄이 납이 되는 안정적인 원소가 될 때까지의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을 계산해 가지고 해 보니까 지구는 뭐 한 45억 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젊은 화산암 그런 거 인제 채취해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정도 됐을까 계산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젊은 화산암이란 말이에요 젊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터진 거예요. 아무리 길어야 100 년도 안 될 건데 이거 같은 연대 측정법으로 해 보니까 수백만 년 전에 이게 그 화산암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오류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가 이걸 믿어요. 상당 부분 이런 똑같은 실험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류가 그걸 믿긴 하는데 이게 오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또 굳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창세기 1 장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1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2 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대요.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깊다는 어떤 바다죠. 바다가 깊잖아요. 깊음 위에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2 절이에요. 그다음에 3 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해 가지고 인제 첫째 날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절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니까 2 절은 창조 전 얘기죠. 창조 전에 이미 땅이 공허하다. 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물이 있잖아요 이미. 땅과 물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 절부터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없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물을 바다라고 하고 인제 땅이 드러나니까 그걸 육지예요. 그렇게 구분하고 그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물과 땅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 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천지는 인제 우주이지 않겠는가. 최소한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나 아니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 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지구 창조 때의 시점은 아니고 그전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천지를 이미 창조한 상태에서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땅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제 빛이 있으라 하셔 가지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이 물과 물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단계별로 여섯째 날까지 인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24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 단위로 6 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어야 될 일이고 그러나 그전 첫째 날 전에 천지를 창조해서 땅이 이미 있어요, 공허한 상태로.
그 시간이 얼마 기간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측정법으로 해 가지고 뭐 45억 년이다. 그러면 뭐 굳이 그것을 끼워 맞추자면 말이죠. 첫째 날 창조되기 전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지구가 존재했었던 그 시간이 그럼 뭐 한 45억 년 됐나 보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시간은 6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아직은 없거든요. 태양이 넷째 날인데 태양을 쳐다보면서 자전을 해야 인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태양이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 말은 시간을 창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는 이 빛이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8 절에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내 안에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 이런 주장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오늘날 현대 물리학이 부정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광자와 시간과의 상관관계 이것을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광자가 파동이냐 입자냐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가 되지만 그 광자 자체가 시간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론이 딱 발표되고 나서 계시록 1장 8 절 '이게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표현이네.'라는 것이 인제 증명이 되죠. 그리고는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깐 창세기 1 장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태양이 없는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게 시간의 개념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계시록 1장 8 절과 창세기 1 장의 3 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아 이건 시간을 창조하신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셨어요. 그렇게 주시고 태양을 창조하고 나서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태양을 늦게 창조했는지는 그때 우리 창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6일 동안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7 일째 안식일 이 주일 제도 이것은 특별히 창조주 경배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챕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왜 성령이 9 장을 여기다 넣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추론입니다. 추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이런 진화론자들의 주장도 이런 모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단의 이유가 뭐냐.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넷째 계명, 창조주 경배 이거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리라.'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경배를 자기가 받아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대쟁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그 근거인 그 창조주라고 하는 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해서 경배를 받아보겠다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끝까지 갈 거예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이거는 안식일이냐, 인간이 성별한 날이냐, 인간이 성별한 날이냐, 하나님이 성별하신 날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20장 12절.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는 것을 구분짓는 기준점. 그것을 안식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거예요. 사단도 그걸 가지고 공격할 거니까. 사단은 일요일을 가지고 주장할 것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서 지금 안식일과 주일제도 창조 얘기가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창조주 경배라는 것이 대쟁투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설 때까지도 이것이 쟁점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지금 목에다 칼들이 대면서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시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죽이겠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선택할래? 주일을 선택할래? 이러면 누가 버티겠냐 이거죠. 누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종교자유 선포되기 전까지 313년 전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순교했던 그리스도교가
한 50년 정도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나서 다시 일요일만 성별한다고 했을 때 버티지를 못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는 안식일이 사라지는 그런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역사를. 나중에 사단이 이런 식으로 강경책 썼다가 회유책 썼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우리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겠느냐. 목숨을 담보로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이런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단이 썼던 전략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딱 서면 이게 늘 있어 왔던 사단이 쓰는 방법이지.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단의 편에 선다면 결국엔 과거에 있었던 역사대로 슬픈 역사 쪽으로 나는 방향을 잡고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걸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쪽에 서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담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이 주시는 담력은 아무한테나 그러면 주시냐? 그때 주시면 될 거 아니냐? 그때 기도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평안할 때 믿음의 연습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 위협이 없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그리고 편안한 시대에 믿음의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투지를 자꾸 잃어가요. 나중에 너무나 평화롭게만 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투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딱 공격하면 아무도 싸우지 못할 거거든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창조주 경배,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니엘 계시록은 연구 안 하면서 이런 가설들, 과학자들의 이런 말들은 듣는다. 이 천주교회는 지금 창조 진화론을 믿어요. 그래서 뭐 요한 바오로 2 세도 그랬고 베네딕토도 그랬고 프란체스코도 그랬어요. 다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섞어 가지고 창조 진화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도록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된 상태에서 그것이 진화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제 교리를 펼치는데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저도 몇 번 언급했지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건 틀림없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창조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을 따르다 보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없고. 왜냐하면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고 우아한 것만 남는 거예요. 열등한 것들은 자꾸 인제 사라지는 거고. 적자, 가장 적당한 것들만,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종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강한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는 열등한 것을 지배해도 되고, 이런 식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철학과 정서를 갖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30 센치 자를 가지고 지구 둘레를 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천동설과 지동설 주장하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당시에 다 천동설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돈다. 그것이 주류였는데 지동설을 주장해 가지고 갈릴레오 잡혀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민심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철회하죠, 갈릴레오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은 혼난다고 인제 경고를 받고 기회를 얻어서 이제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내가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가 돌아요." 이렇게 말했어도 진리는 지구가 도는 거라고. 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답답한 사람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러는데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우물 뚜껑만 해요. 우물의 입구, 구멍만 해요. 이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데 되게 좁아 보이는 거예요.
우물 바깥에 바로 가까운데 그냥 우물 뚜껑의 범위에서 쪼끔만 벗어난 얘기를 해도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보는 과학이 우물의 입구 정도라면. 그 바깥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 갈릴레오예요. 그러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우물의 입구가 좀 커진 거죠. 그러니깐 지동설은 품었어요, 현대 과학이. 그 바깥의 걸 또 주장하는 사람은 또 이단 소리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과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러면 또 그걸 품어요. 그런 식으로 과학이 커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창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물의 입구의 크기가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창조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있냔 말이에요. 과학이 미치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과학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지구 역사 속에서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된 것이 과학 발전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지금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학이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인간이 그걸 어떻게 다 측량하겠냐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추론일 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모든 과학은요, 성경에 근거를 둔 연구는 해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과학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마치 나침반 없이 표류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학과 물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좀 들여다보고 그래 봤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학,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인문과학, 이거 속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가슴 벅참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은 자연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들은 너무 추잡해요. 그리고 너무 악하고 잔인하고요. 자연계도 악하고 잔인하고요. 인문계도 너무나 잔인해요. 뭘 선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과학을 푸는 사람들과 일반 과학자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오늘날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밑으로 얘기는 다 같은 얘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으신다는 사상.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 창조한 물질 속에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보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법칙 바깥으로 벗어나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으신다. 이렇게 인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일부분 이 부분에는 동의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한시키신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유지하는 질서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섬김이고 나눔인데,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더란 말이죠. 철저한 사랑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먼저 순환을 시키시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물리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칙 안에서 당신이 제한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 저도 예전엔 물리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시동 걸렸기 때문에 심장이 알아서 뛰고 있는 거다.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 한 번이 이렇게 펌핑을 규칙적으로 해 나가는 맥박, 그것이 유지되는 것과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연쇄살인마, '저런 인간은 죽어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유지시키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악의 잔이 아직 안 찼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조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세상의 법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비난해요. 하나님의 법은 다른데,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아직은 두고 있는데, 우리는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해 하면서 가치 없는 생명이라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숨 쉬고 있는 것과 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눈물나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자 하나하나,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하나하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조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자의 세계, 그다음에 자율신경계의 세계, 우리가 의식으로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이 우리 속에 울림을 주죠. 똑같은 얘기인데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조차도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이 성경절들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뭐 다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과학과 진정한 교육은 전부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에 뿌리 내려진 과학과 교육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뿌리 내려지지 않는 상태로 과학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뭐 연구해서 정립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의 기원하고 맨델의 유전 법칙, 이게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천연계의 책과 기록된 말씀, 이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교과서예요. 천연계와 그다음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진 않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곧 뭐냐면 영원하신 능력, 창조의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이죠. 그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나니. 천연계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 BC 1500년부터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전에 구약 역사 2500년 동안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퇴보하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 두 가지는 천연계하고, 비록 좀 망가지긴 했어도 인간이 많이 망가뜨렸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교과서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까지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예언의 신까지 있잖아요. 가장 많은 빛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대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천연계가 있고 이렇게 영감의 글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같이 교과서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무한하신 분의 존재, 능력, 지혜나 업적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오묘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능히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요 정도 알면 구원받는다 하는 정도의 정보는 지금 천연계와 영감의 글 속에 충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알면 우린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아까 제가 암송해 드렸던 이 성경절. 그러니 천연계하고 영감의 글을 보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로 다 측량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천연계와 영감의 글을 같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